예, 오늘은 비밀의 왕국 가야 5번째 시간입니다. 왜곡된 역사의 현장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예, 이제 방금 씨 들으셨습니다. 예, 이제 마이크 키시고요. 한번 얘기해 보세요. 어디서 어떻게 들으셨는지. 여기 카톡방 친구로 돼 있어갖고요. 제가 옛날에 조국현 목사님 예, 가야 여행했을 때 같이 한번 갔는데 이 카톡방 친구로 돼 있어갖고 예. 오늘 보니까 목사님이 이거 줌으로 뭘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들어왔어요. 저는 되고 있어요. 그러시군요. 예, 우리 조국현 목사님이 뭐 많이 알고 계시니까 그쪽하고 어떻게 많이 좀 다녀보셨어요? 많이는 안 갔고 그때 이제 김해 박물관에 가갖고 가야 수로왕릉하고 이제 거기 하루 탐방했었어요. 그러셨군요. 예. 예, 그래서 그 방에 카톡방 친구로 돼 있어갖고 좀 목사님 이제 얘기도 한 번씩 이래 듣고 그렇게 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제가 쓴 책이고요. 사도 도마와 아시아 교회 그리고 복음과 훈민정음 제가 쓴 책이고요. 사도 도마와 아시아 교회는 우리 그 도마 이야기만 있는 게 아니라 중국의 경교, 그 다음에 일본으로 건너가는 장면까지도 이렇게 조금씩 다뤘어요. 복음과 훈민정음 책에서는 우리 훈민정음 정신을 우리 성경으로 이렇게 풀어본 책이 바로 복음과 훈민정음이라는 책입니다. 자, 그 다음에 루스의 이야기, 이랑에 떨어진 이삭을 줍는 손길들이죠. 이삭의 그 이랑에 떨어진 이삭을 줍지 않으면 새가 먹어버리거나 발에 밟혀 없어지고 말겠죠. 네, 곡식은 술에다 싣고 갑니다. 곡식은 배에서 묶어가지고 술에 싣고 가죠. 그런데 이삭은 주워서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이 주워서 술에다 실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송 권사님, 이삭은 어떻게 해요? 곡식은 배 가지고 묶어서 술에 싣고 가고 이삭은 주워서 어떻게 하죠? 한강에 어디 집사님이세요? 마이크 마이크를 해놓으면은 잡음이 네. 자꾸 들어가갖고 대구 동신교회 권사입니다. 예, 권사님. 예. 동신교예요. 예. 이삭은 주워서 어떻게 해요, 권사님? 가난한 자들과 나그네들 그런 그러니까 가난한 자를 과부, 가난한 사람, 고아 이런 사람들이 이삭을 예. 줍거든요. 근데 그 이삭은 주워서 어떻게 가지고 가요? 곡식을 묶어가지고 차에다 술에다 싣고 가고. 예. 이삭은 많지 않으니까 이제 이거 들고 가겠죠. 미국 가고. 예. 이삭은 주워서 가슴에 품고 가는 겁니다. 예. 우리는 예. 이 세상 고락 일항에 떨어진 이삭과 같은 존재들이에요. 근데 그 이삭을 누가 주웠죠? 우리 예수님이 주셔서 예수님 품에 꼭 안고 내 집으로 가자 하고 같이 가는 거예요. 아멘. 그게 이삭이에요. 아멘. 그래서 룻기가 그렇게 귀한 거예요. 네. 처음 알았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안 주셨으면은 마귀에게 먹혀서 끝났을 예. 건데 우리 예수님이 우리 다 길가 세상 저기 뭐야 밭기랑에 떨어져서 밟히고 마귀가 주워 먹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주셔서 예수님의 피 묻은 가슴에 품고 내 집으로 가자 하며 기뻐서 노래하시며 가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루스의 모습이에요. 예. 자, 그리고 한국과 이스라엘 역사의 비밀은 염동 목사님이 쓰신 책이고요. 여기에는 이제 가야의 나타난 문자라든지 유물을 가지고 얘기를 쓴 책입니다. 그 다음에 새로운 이스라엘 왕국 신라와 가야, 이거는 가야의 유물과 이스라엘의 유물들을 비교 검토를 해가지고 정말 특별한 그런 책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염동 목사님 우리 언어, 고대 언어를 연구하셨고요. 그 다음에 히브리어, 고대 히브리어를 연구하신 분이에요. 우리 고대 히브리어 연구하신 분은 우리나라에서 별로 많지가 않으신데 염동 목사님 그 중에 한 분이십니다. 네, 아주 귀한 분이시죠. 자, 오늘은 다도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다도. 저 화하오는 녹차를 가지고 왔습니다. 네. 예. 그 다들 아시고 계시죠? 녹차를 가지고 온 것에 대해서. 네. 그래서 가야에는 이런 찻잔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근데 허황호가 가지고 온 차는 대엽종 차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차는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소엽종, 하나는 대엽종이라고 그럽니다. 예, 그래서 소엽종 차는 요즘에 우리가 설록차라고 해서 먹는 거 있잖아요. 예. 그런 것들은 전부 다 소엽종입니다. 시중에서 요새 나오는 녹차는 다 소엽종 차고요. 김해에서 나오는 장군차라고 있어요. 요 차만 대엽종 차가 됩니다. 네. 김해에서 나오는. 그 가야에 있는 이 찻잔들을 보세요. 이렇게 찻잔들이 아주 멋이 있어요. 이렇게. 큼지막하네. 재밌죠? 예. 근데 이 찻잔이 이제 차를 마시기 위한 것도 있지만 이것을 성찬식으로 사용했어요. 예. 성찬기가 되죠. 자, 그리고 이 대엽종 차는 사실은 그 가야에 때 갖고 와가지고 가야에서 신라로 들어갔는데 신라에서 그만 잊어버리고 말았어요. 사실은 이 차를 갖다가 나라가 여러 가지로 어렵다 보니까 차를 마실 뭐가 제대로 없었고 고려 시대에 잠깐 등장하죠. 고려 시대 때 충렬왕이 이 차를 갖다가 대엽종 차를 보고 야 이거 참 너무 맛있고 좋구나 해서 장군차라고 이름을 붙여줬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 차가 장군차가 됐죠. 그러다가 이제 이 차가 사라지고 없어졌어요. 어디가 있는지. 그래서 이 차를 찾기 위해서 김해에서 노력을 해가지고 우장춘 박사님이 가지고 있었던 심어놨던 차를 발견하게 되죠. 이것이 대엽종 차인 걸 알게 됐는데 여기 가운데 있는 나무입니다. 여기는 이게 김해에 있는 나무인데 이게 200년 된 거예요. 200년 된. 그래서 여기서 나온 것을 가지고 요 옆에 새끼 대엽종차 새끼. 그래서 지금 그렇게 퍼뜨리고 있습니다. 김해에서는 여기서 나오는 차를 가지고 대엽종차를 만들었어요. 이게 이제 찻길이죠. 이 차나무입니다. 자, 여기 차나무가 차 종류가 대엽종차, 허황우 공주가 종자를 가지고 와서 김해 백월산에 있는 중림내에 심었고 현재 김해에서는 장군차라고 명명하고 있습니다. 분포지는 인도의 아셈, 다슬링, 니기리, 네팔,
중국 운남 사천성에서 했고요. 소입정차는 828년에 대렴이 당나라에서 종자를 들여와서 지리산에 심어가지고 하동군과 사천시, 장군, 영암, 보성, 구례, 순천, 광주 여기에다가 심었죠. 그래서 이것은 지금 퍼졌는데 이 대엽정차는 사라졌었어요. 응? 이거 왜 일로 들어가나? 잠깐만요. 이게 문제가 조금 생겨. 이거 막 광고가 막 계속 나가지고. 문제예요. 예, 가야는 차 문화가 발달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차를 가지고 옷어를 섬기고 조상을 섬기는 예를 차로 했어요. 그래서 다래라고 하게 됐죠. 다래. 예, 그래서 우리가 지금 차례, 다래, 그죠? 차례라고 그러는데 그걸 갖다 차의 예다 해서 차례라고 다래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음, 그래서 처음에 이 가야 시대로부터 내려왔던 것이 뭐냐면 시집가는 딸에게 차씨를 줘서 차처럼 살라고 차씨를 줬어요. 옛날에는. 그래서 지금 우리가 패백을 하는데 지금은 이제 뭐 패백도 많이 사라지긴 했습니다만은 그때에 이 딸에게 차씨를 던져줬어요. 이렇게. 예, 그래서 그 차씨를 심어가지고 이걸 먹고 오래 살라고. 예, 여기 그림은 보성에 있는 차나무예요. 차밭이고. 자, 차를 예수님의 모형으로만 생각을 했어요. 예수님의 모형으로. 예. 송 권사님, 이 네? 차에 대해서 좀 알고 계세요? 잘 몰라요. 예, 여기 오늘 이 차에 대한 얘기를 굉장히 잘 좀, 그것도 굉장히 좋을 거예요. 이 차는요, 한 번 심으면 그 씨가 떨어지잖아요. 심어지잖아요. 그러면 그 자리에서 나고 그 자리에서 죽게 돼 있는, 죽는 게 차예요. 이 옮기면 안 돼요. 옮기면 죽어요. 박 권사님 알고 계세요? 아니요, 차에 대해서 문외한님. 우리 기독교인들은 차를 별로 안 하죠. 저기 어디야, 불교인들은 이 차에 대해 굉장히 관심이 많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예. 다도 그러면 불교권으로 알고 있어요. 음, 그죠? 다도를 예, 많이 알아요. 불교로다가 예, 생각해요. 음, 근데 사실은 다도는 기독교 거예요. 음, 허아가 가지고 와서 했으니까. 그런데 음, 그걸 갖다가 불교한테 뺏겨버린 거죠. 예, 그리고 앞으로는 우리 다도하면 교육은 교회에서 해야 돼요. 우리 권사님들이 배워가지고 다도를 가르쳐야 돼. 지금 다도한다면 전부 저기 불교에서 가르치고 앉았습니다. 이참 속이 좀 상해요. 자, 그러니까 차는 한 번 심은 자리에서 나고 죽는다. 예, 그러니까 시집가는 딸은 너 그 집 가서 예, 딴 데로 가지 말고 그 집에 가서 죽으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요,
찻잎은 변하지를 않아요. 음, 이 녹색이잖아요. 이 차가 녹색인데요. 다른 나무, 다른 이파리는 겨울이면 가을이 되면 어떻게 되죠? 단풍이 들고 떨어지고. 단풍이 들잖아요. 예. 근데 이 차나무는요, 단풍 드는 게 없어요. 음, 겨울이 돼도 단풍이 안 들어요. 예. 그래서 추워서 너무 추워가지고 얼으면 죽어버려요, 그냥. 아, 단풍 드는 게 아니라. 음, 죽어서 말라버리고 말라버렸지 음, 색깔은 변하지 않아요. 예.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도요, 변하면 안 돼요. 네. 음. 우리 예수님 변함없이 끝까지 가셨잖아요. 그렇죠? 그처럼 우리도 변하면 안 돼요. 그래서 이 차는 예수님을 의미했어요. 그리고 차는 5가지 맛을 가지고 있어요. 단맛, 쓴맛, 신맛, 짠맛, 떫은 맛.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어요. 이 차 마시면 좀 떫은 맛도 있잖아요. 예. 근데 한, 이런 것들이 다 어우러져 가지고 차 맛을 내는데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달 때도 있고 쓸 때도 있고 그렇잖아요. 이런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에 그걸 잘 참고 견디면 된다는 거예요. 그 복 받는다는 거죠. 근데 그렇지 못하면 이제 안 되죠. 변하면 안 돼요. 우리 예수님도 수없이 많은 것들을 다 견디고 사셨어요. 자, 그 다음에 그런데 이 차의 꽃은 백옥처럼 쉬어요. 아주 깨끗해요. 그래서 속마음은 우리의 마음은 예수님의 피로서 성결해져야 돼. 깨끗해져야 돼요. 정결한 마음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런가 하면 차는 많은 씨앗을 가지고 있어요. 굉장히 씨가 많아요. 그리고 꽃도 많이 피죠. 그 대신 아주 작아요. 작은데도 꽃은 많아요. 그래서 이 꽃을 보면 백옥처럼 쉬면서도 참 숨어서 작게 겸손한 모습, 온유하고 겸손한 여기 꽃 있죠. 이런 꽃들이 쫙 폈는데 이게 막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숨어서 아주 나타내고 자신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이 많은 씨를 남겼는데 우리 하나님이 그랬잖아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이 충만하라. 그렇죠? 그래서 우리 믿는 성도들이 자꾸 전도를 해서 많은 사람을 구원시켜야 되는 것처럼 우리도 자녀들도 그렇게 생육하고 번성해야 되겠죠. 그리고 차를 마시면 장수예요. 오래 살아요. 그래서 김수로 왕이 175세를 살았다고 그러죠. 이것은 영생을 상징해요. 영생. 그래서 허황우는 그래서 녹차를 가지고 성찬식을 행했습니다. 왜 그랬겠어요? 왜 녹차를 가지고 했죠? 박경희 사모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목사님. 거기도 좀 비디오 좀 켜요. 곤란해요? 예. 자, 이렇게 녹차를 가지고 성찬식을 한 이유는 뭐냐면 당시에 우리나라는 포도나무가 없었어요. 포도가. 음, 음, 모루 같은 거는 있었죠. 모루 같은 거는 야생적인 건데 우리나라는 그런 포도가 없어서 그래서 성찬식은 해야 되겠는데 포도주가 없거든요. 그래서 녹차를 가지고 녹차가 예수님을 담기 그런 성질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녹차를 가지고 예수님 생각하면서 성찬식을 했습니다. 자, 여기 이제 이 꽃이고 요 옆에 이게 씨앗이에요. 요거를 깨보면 이 안에 씨가 이렇게 들어 있어요. 이 씨가 굉장히 딱딱해서 여기 물에 불렸다가 심어야 요즘에는 옮겨도 살아요. 왜 그러냐면 포토잖아요. 포토에다 심어가지고 심기 때문에 사는데 원래 그냥 땅에다 심어놓으면 이거 옮기면 죽게 돼 있어요. 음, 자, 그러면 일본의 다도는 성찬식을 따라서 만든 거예요.
그 일본 다도 정신은 성찬식을 행할 때에 그 정신을 가지고 일본 다도를 만들었어요. 예. 그래서 그것을 보면 가야의 기독교가 일본으로 건너가서 차로 성찬식을 행했다고 하는 그것이 증거가 되는 거예요. 이 다도가. 자, 여기를 보세요. 송고사님 일본말 잘하세요? 못하는데요. 그렇지만 뜻은 알아요. 예. 다도노 몸몸의 예. 성찬식. 다도는 다도의 시초. 성찬, 예, 성찬식의 시초였다. 그런 뜻이죠. 예. 저게 와짠가요? 다도의 시초와 성찬식. 와짠가? 몇 장, 와짜 아닌데. 몇 자 있거든요. 매인데. 예, 몇 자예요. 그리고 여기 있잖아요. 여기요. 밑에. 여기 네. 크리스토. 그리스도노 예. 피. 그리스도로. 그렇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피라고 썼잖아요. 그렇죠? 예, 여기는 그리스도의 몸, 살이라고 썼죠. 육이라고 그러죠. 예, 육. 그래서 이것이 다도의 시작은 성찬식이었다 하고 일본 학자들이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 프란시스 사비에르와 사스페데스의 그 기록으로 남긴 건데 일본 선교 역사를 기록해서 다도의 시작이 성찬 의식이었다고 증언을 했어요. 400년 전 일본의 그리스도인들은 박해를 당하고 있을 때 그들은 누군가의 생일잔치를 가정에서 모여 급속해 오면 생일잔치 노래를 부르며 과자와 차를 나누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일본에 기독교 박해 운동이 있었잖아요. 그래가지고 기독교인들이 산속으로 그냥 사람 없는 곳에 숨거나 그랬는데 그들이 숨어 있으면서도 전도를 했고 모여서 예배를 드렸어요. 근데 예배를 드리다가 걸리면은 다 죽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성찬식을 겸해서 했어요. 근데 저기 이제 사람이 들어오면 잡으러 오면 차를 서로 마셔가면서 우리 생일잔치를 합니다 하고 성찬식 과자하고 뭐 떡이나 이런 거 차하고 같이 있으니까 이거 우리 여기 생일 축하하는 것이다. 우리 차 마시고 얘기하는 중이다. 이런 식으로 해서 넘어갔어요. 그러면서 이 박해를 피해 왔죠. 그래도 계속하던 나중에는 이제 기독교가 사라져버리고 말고 기독교 박해가 너무 심해서 성찬식도 제대로 못하고 그러니까 일본에 이 당시 박해했던 교회를 가보면은요 교회가 아니라 절이에요. 절. 송원사님 혹시 가본 적 있으세요? 어디를요? 그 교회인데 절 만든 거. 겉은 그거는- 절인데 뒤에는 교회예요. 아니 모르겠어요. 예. 저는 가봤어요. 겉에는 절로 만들어 놨어요. 그런데 그리고 뭐 부처 같은 거 이렇게 다 해놨는데 그 뒤로가 돌아가면 그 십자가 그림 다 했어요. 그래서 감춰놓은 거죠, 말하자면. 근데 일본 기독교가 워낙 뭐 박해가 보통 심한 게 아니었어요. 그래가지고 기독교를 믿는다는 건 죽는다는 표였기 때문에 가족이 여러 자녀가 있으면 장자한테만 십자가와 성경을 넘겨줬어요. 그 숨겨서 비밀로. 참 너무 안타깝죠. 그런데 이런 기독교가 박해를 되고 그다음에 이 성찬식이 끊어져 버리고 나니까 차가 이제 일반적으로 세상으로 돌아갔어요. 이게 차를 마시긴 마시는데 여기에 대한 그 다도를 만들었는데 누가 만냐면 센노리큐라고 하는 사람이 이 다도를 만들었어요. 이 사람이 이걸 어떻게 다도를 만들까 했던 것이 바로 뭐냐면 이 성찬식의 그 정신을 여기다 담았어요. 그래서 화목, 존경, 청결, 정숙
이런 의미를 차의 정의를 만들어놔. 이렇게 청결해. 이게 성찬식하면 깨끗해진다는 의미가 있잖아요. 정수가. 그래서 일본 사람들은요. 우리가 성찬식을 하려면 여러 사람이 하는 게 아니잖아요. 여기 지금 이 그림에도 나오죠. 여기 서너 사람만 있고 이 다주가 여기 차를 만들어서 요 몇 사람한테만 딱 주는데 그 사람들은요 아무 말 못해요. 가만히 있고 다주가 하는 말만 들어요. 좋은 말만 듣고 세상 말은 읽지 못해요. 그리고 군인이나 뭐 저기 무사들이 여기 들어올 때에는 칼 같은 걸 전부 다 무기는 다 있고 멀리에다가 갖다가 걸어놓고 그 다음에 뜰을 지나서 징검다리처럼 이게 돌단이 있어요. 그걸 하나하나 걸어가면서 자기 몸을 정결케 하고 그 다음에 조그만 문이 있어요. 조그만 문을 이렇게 머리를 탁 몸을 숙여서 그로 들어가 가지고 그 다실이 있어요. 다실. 다실에 들어가서 정숙하게 있어야 돼요. 그러면 다주가 차를 권하게 될 때까지 있죠. 그러면 제일 먼저 뭐를 권하느냐? 과자를 권해요. 과자를 먹어요. 그러면서 다주가 여기 대한 얘기를 해줘요. 이거 바로 화목과 존경, 청결, 정숙에 대한 그런 얘기를 해주면서 나눠줘요. 그리고 난 다음에 또 차를 나눠줘요. 그걸 다 먹고 난 다음에는 일어나서 조용히 나가야 돼요. 이게 일본의 다도입니다. 굉장히 엄숙하죠. 그래서 여기 차는 예수님이 피로 과자는 예수님의 살을 상징해서 일본 사람들은 다도의 정신이 성찬식의 정신 그대로 이어서 하고 있는 거예요. 다만 여기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은 빠져 있을 뿐이에요. 자, 그래서 이 차 모임을 통해 밖으로는 다도 모임이 안에서는 성찬식이는 예배로 드렸고 이후 녹차를 많은 사람들에게 나누었고 마시게 하면서 복음이 전해졌어요. 근데 우리나라의 다도는 불교계에서 행하고 있고 다도는 불교의 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렇죠? 지금 다도는 다 불교 꽃이다 생각을 해요. 다도는 성찬식을 변형해서 만든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 불교계에서 이 차를 가지고 가가지고 자기 것으로 만들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똑같이 할 수가 없어요. 성찬식을 하면 떡을 먹고 그 다음에 차를 마시잖아요. 근데 일본은 그대로 이었어요. 그러면서 다도를 만들어냈는데 우리는 불교계가 가져가서 그걸 그대로 하려니까 이건 안 되잖아요. 성찬식이니까. 그래서 이걸 바꿨어요. 어떻게 했냐면 차를 먼저 마시고 나중에 떡을 먹는 것을. 네. 이렇게 바꿔놔 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이것이 불교 것이다.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송고사님 어떻게 생각해요?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그런가 보죠. 그래서 그래서 일본은 이게 바꾸질 않아요. 그냥 자기들이 좋든 안 좋든 역사는 역사대로 그 사실을 얘기해 주는데 우리 이게 바꿔요. 우리나라의 다도를 이렇게 바꿔놨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불교계에서 우리나라식 다도를 이렇게 전해주고 있는데 이걸 우리 기독교에서 다시 가져다가 기독교식 다도를 좀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 이 책에도 보면 여기도 그리스도에 대한 얘기가 쭉 나와요. 이게 하나님의 아들. 여기 좋은 거 다 뺏겨버렸어요. 불교에서. 자, 우리 이제 결혼식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까요? 김수로와 허황우의 결혼식. 김수로는 총각이었어요. 신하들이 그러니까 결혼을 권고했죠. 42년에
왕이 됐으니까. 그리고 결혼은 48년에 합니다. 그러니까 그 사이에 신하들은 어떻게 하겠어요? 자기 딸이라도 주고 싶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자꾸 결혼을 하라고 권합니다. 그런데 김수로는 그때마다 뭐라 얘기를 하냐면 내가 이곳에 내려온 것은 하늘의 명령이다. 하나님의 명령이다. 나는 나에게 짝을 지어 왕으로 삼게 함도 역시 하늘의 명령이 있는 것이니 그대들은 염려하지 말아라. 이 결혼에 대해서 얘기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다 예비하고 준비해 놨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도마는 47년에 가야를 떠나서 아이타국으로 가서 허왕옥을 중매를 하게 돼요. 그래서 이 이제 부모님한테 그 아이타국에 이제 가서 왕한테 얘기하죠. 딸을 갖다가 김수로에게 보내세요 하고 시집 보내세요 하고 중매를 했어요. 그랬더니 왕이 뭐라고 하면 그 먼 나라에 어떻게 보내냐. 우리는 보낼 수가 없습니다 하고 거부를 하죠. 그런데 그날 저녁에 꿈에 뭐라고 하냐면 여기 나와 이게 우리가 어젯밤 꿈에 하늘의 상제를 배웠는데 이 상제라고 하는 말이요. 이게 중국에서 상제라는 말은 쌍따이라고 그러죠. 쌍따이. 들어보셨어요? 네, 쌍따이라고 그래요. 이 쌍따이는 엘샤다이라고 하는 말에서 왔어요. 엘샤다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엘샤다이라고 그러는데 그 엘샤다이, 샤다이를 갖다가 상제라고 이름을 붙여가지고 쌍따이라고 중국 사람은 얘기해요. 그래서 상제라는 말은 하나님이라는 표시예요. 가락고광수로는 하늘이 내려보내어 위에 앉게 했으니 신령스럽고 성스러운 분이시다. 또 새로이 나라를 다스림에 아직 배필을 정하지 못하였으니 그대들은 공주를 보내 배필이 되게 하라. 이렇게 꿈에 이 부모님들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얘기를 해요. 꿈은 깨었지만 상제의 말이 아직도 귓가에 생생하니 너는 이 자리에서 곧 우리와 작들하고 거기서 떠나가라 하셨습니다. 예, 부모님이 아침에 일어나서 이 꿈 얘기를 서로 같이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보내라고 하셨구나 해가지고 이제 허왕을 불러다가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죠. 우리를 작별하고 이제 그쪽으로 시집을 가라 하고 얘기를 했어요. 예, 자 여기 상제라는 말은 샹따이라고 그러고 엘샤다이에서 온 말이다. 히브리어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 산의 하나님이라는 의미로 엘샤다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김수로 왕은 도마가 떠난 뒤로다가 주포라고 하는 곳에 사람을 보냅니다. 보내서 붉은 돛을 달고 온 배를 기다려라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날마다 신하들을 보내가지고 24시간 그곳에서 배를 기다리고 있게 됩니다. 자, 이게 이제 백길이에요. 이 당시에 요거는 과학으로 본 호황우의 길, 이런 그 다큐멘터리가 있는데 거기에서 조사해 온 거예요. 이거는 과학적인 증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 인도에서 교역로가 이렇게 있었대요. 이렇게 그래서 말레이 반도로 해서 필리핀 쪽으로 해서 대만 해협 건너서 우리 김해로 오는 이 백길이 있었다고 그래요. 또 다른 길은 이렇게 해서 이쪽으로 건너서 이렇게 이제 중국을 이렇게 흩어가면서 오는 백길도 있었다고 그러는데 주로 무역선인 경우에는 이렇게 왔다고 그래요. 자, 여기 이제 주포에서 바라본 곳이 이제
망산도라고 하는 곳이 지금 여기에 가보면 이 망산도라고 하는 이렇게 섬이 있어요. 근데 지금은 여기가 다 매립이 돼가지고 여기 공사하고 있죠. 우리 갔을 때 막 공사하더라고요. 여기 그때는 그래도 좀 물 좀 들어왔는데 여기가 이게 섬이었는데 지금 다 육지가 됐죠. 그 김해 앞바다 앞에까지 옛날에는 다 바다였어요. 근데 지금은 김해 평야가 있죠. 김해 평야 아시죠? 김해 평야가 옛날 바다에 있던 자리예요. 근데 그것이 토사가 흘러 내려와가지고 그 바다가 메꿔져가지고 오늘 평야가 돼서 김해 평야가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근데 방 권사님, 예. 조국현 목사님은 이 김해 평야의 넓이가요 요단강 넓이하고 똑같아요. 예. 그렇게 얘기를 해요. 모형도 비슷하대요. 예. 근데 이상하게 하나님께서 이 지역들을 그렇게 좀 만들었나 봐요.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몰랐는데 그 조국현 목사님 그 지질학 이런 게 통해 좀 공부하신 분이라서 그런 건 또 잘 아시더라고요. 예. 그래서 여기에 배가 도착했다고 해서 이게 이걸 지금 기념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제 주포에서 기다리고 있는데 배를 기다리고 있었더니 7월 27일 48년 7월 27일 저녁 무렵에 썰물이 되어버렸어요. 물이 다 남았어요. 그랬는데 저쪽에서 섬 주위를 싹 돌아서 나오는 붉은 돛을 달고 오는 배가 탁 보이는 거예요. 요 기사는 삼국유사에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배가 탁 나타나고 붉은 돛을 달고 오는 배가 온다. 이렇게 그러니까 난리가 났어요. 이제 정말 붉은 돛을 달고 오는 배가 오니까. 그래서 이제 햇불이 올라가고 이제 신호가 막 갈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김해 쪽에서도 이제 알게 됐죠. 근데 썰물이 돼버렸는 거야. 썰물이 되니까 큰 배가 못 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로 갔냐면 해반천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썰물대로 주포에서 작은 배를 타고 해반천을 따라 김해로 들어왔다. 여기 지금 여기 해반천이거든요. 이게 해반천인데 여기 배가 조그만 거. 이거 이제 모형으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근데 지금은 없어요. 이게 아주 옛날에 만든 건데. 박경희 사모님, 예, 이 배 한번 본 적이 있어요? 아니요. 뭐 김해 안 오셨구나. 예, 그래서 여기에 해반천이라는 건 뭐냐면요. 왜 물 이렇게 다 빠지고 나면 골짜기 이렇게 생기잖아요. 골짜기로 물이 많이 있잖아요. 그것을 해반천이라고 그래요. 근데 거기에 이제 그 큰 배는 못 들어가고 작은 배가 옮겨 타가지고 이렇게 김해 앞에까지 오게 됩니다. 지금은 다 평야고 이 해반천도 없어요. 지금은 조그만 이제 물길만 조금 있는데 하여튼 그래요. 그래서 배가 왔어요. 여기 도착하니까 김수로의 신하들이 전부 다 나와가지고 영접하는 거죠. 맞이해서 궁궐로 들어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허왕욱이 배에서 탁 내리자 이 신하들이 와서 탁 영접하려니까 너 안 간다는 거예요. 안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하들이 깜짝 놀랄 거 아니에요. 왜 안 가시느냐고. 예. 그러니까 뭐라고 했냐면 나는 결혼도 안 했는데 왜 외간 남자의 집에 들어가냐. 그래서 나 못 가겠다 그래요. 그래서 이 사실을 갖다가 이제 수로왕한테 이 얘기를 하죠. 그랬더니 수로왕이 그 말이 맞다. 결혼하지도 않는데 어떻게 남자 집에 가냐. 그렇죠? 그래서 후파를 만들게 해요. 후파가 뭔지 아세요? 방 권사님? 후파가 이 천막
그래도 아시네요. 예, 예, 들은 것 같아요. 그 신부가 거하는 신부가 대기하는 장소예요. 그런 집을 조그맣게 하는 처지예요. 이게 후파라고 그래요. 예, 그러니까 이스라엘 전통 이스라엘의 결혼식은 후파를 만들어 놓고 하는데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아니요. 송 권사님 아세요? 네. 박 사모님은 모릅니다. 이스라엘 많이 갔다 오신 분들은 조금 그래도 아시는 분들이 있는데 여기가 이제 허황국이 도착한 곳이에요. 여기가 이제 해반천이고요. 이 당시 집이에요. 이게 이 당시 이 가야 집입니다. 음, 이게 48년도에 그 당시 이 집 그대로 그 모습 그대로예요. 아이고, 예, 벌써 세련됐다. 아, 여기에 48년도 지금 2000년, 천 몇백 년이. 여기 요거는 아니고 요 밑에 여기에요. 여기 기둥을 세웠어요. 이렇게 기둥 위에다 집을 진 거예요. 그게 왜 저 수상가옥이 아시죠? 수상가옥 예. 그런 식으로 졌어요. 왜 그럴까요? 여기 층계가 이렇게 있잖아요. 이렇게. 여기가 해변이거든요. 지금은 뭐 아니지만 옛날에 해변길에 진흙탕이 있고 물이 들어왔다 나갔다 하니까 이렇게 친 거예요. 이렇게. 근데 여기 이제 도착을 해가지고 내려서 후파를 만들도록 하게 되죠. 이게 기회가 있으면 한번 여기 오셔서 이렇게 한번 보시면 좋아요. 자, 이게 이제 가야의 집이고요. 이렇게 만들어졌어요. 이렇게 등이. 이건 진짜 여기를 파봐가지고 요 자리가 있었던 것을 알고 기둥 자리를 봤어요. 그래서 여기다 그대로 만드는 거예요. 그대로. 요 모양은 그럼 어디서 나왔느냐? 가야의 유물에 이 집 모양이 도자기를 만들었어요. 그 도자기를 보고 만든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가야의 집이 원형이 복원이 된 거죠, 그대로. 그리고 여기가 지금은 공터로 되어 있는데 여기가 봉황동 유적지라고 그러는데 봉황이 뭐예요? 이 결혼했다는 뜻이에요. 결혼식장. 여기가 후파가 만들어졌고 결혼식장이 만들어서 김수로왕이 이틀 동안 여기에서 허황옥과 같이 지낸 곳이 바로 여기예요. 여기 이제 허황옥 3일이다. 과학으로 본 허황옥 3일이라고 하는 이 사람들이 이제 만들어낸 허황옥의 얼굴이 잘생겼죠? 예, 허황옥의 얼굴이네. 자기네들이 고증을 통해 가지고 이 과학으로다가 이게 그래픽으로 해서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인도의 배의 모습. 이 당시 이렇게 붉은 돛을 달고 이렇게 왔다고 해가지고 그 당시 인도의 배 모양이 이랬었대요. 자, 이게 후파예요. 후파. 이렇게 만들어요. 후파. 근데 왜 이렇게 만들었냐면 이스라엘이 이제 애굽에서 나와서 40년 광야 생활을 하잖아요. 이 광야에서 결혼식을 했던 것을 기억해서 이렇게 밖에서 이제 결혼식을 하기도 하고 실내에서 하기도 하는데 그래서 밖에서 하면서 이 사람들은 결혼식을 언제 하냐면 밤에 해요. 밤에 하는데 왜 밤에 할까요? 낮에 안 하고?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라. 창세기. 저녁이 되면 아침이 되니까. 네, 또요. 어떻게 사막이니까 더워서 그랬나? 동건사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마 날씨가 낮에는 너무 뜨거워서 음,
그렇게 저녁에 밤에 하고 이제 좀 시원해서 그런 게 아닐까요? 춥기도 하고. 우리 박사모님은? 사모님, 예, 예. 왜 그래요? 뭐, 아마 날씨, 다 똑같으시네. 날씨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요. 음. 이 후파에서 저녁이 밤이 되면 하늘에 뭐가 보일까요? 열. 별들이 보이잖아요. 예, 그렇죠? 예. 이 아브라함에게 그러잖아요. 네 자손이 하늘의 풍성, 별과 예, 같이 별과 같이 많게, 예, 예, 많아질 거다. 번성하는 것을 말씀해요. 예, 그걸 상상하라는 거예요. 음, 그래서 나로 인해서 우리 자손이 번성하기를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밤을 지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신랑이 오는 날을 시간을 정해주지를 않았어요. 그때 예. 시계가 없어서 그랬는지는 어딘 몰라도 하여튼 신랑이 언제 온다는 건 몰라요. 그래서 신부는 이 후파에 앉아서 여기 있잖아요. 이게 밤하늘의 별을 보면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번성의 약속을 상기하기 위함이다. 그렇잖아요. 그리고 그 광야 생활 속에서 하나님이 전적인 보호잖아요. 그렇죠? 광야 생활은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전적인 보호 아래 새 가정을 이룰 수 있다는 의미로 밤에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또 후파를 만들어서 이렇게 깨끗한 후파에 여기 이제 신부가 대기하는 장소죠. 자, 요런 식으로 만들었어요. 예, 요건 이제 실내에다 만들어 놓은 거예요. 실내에다가. 실내에다가 이렇게 신부가 앉을 수 있는 아주 깨끗한 이게 하얀 꽃하고 이렇게 백합하고 이렇게 해서 만들어서 신부가 기다립니다. 자, 기다리는 밤새도록 기다리는 게 언제 올지 모르니까 기다리는데 기다릴 때 기도서를 가지고 이렇게 기도를 하기도 하고 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이 들러리 왜 이제 신부를 맞으러 가는 열천의 비유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주변에 들러서서 같이 지내줘요. 여기 이제 요 주변에 이제 들러리들이 있고 가족도 있고 그래요. 여기 보니까 신랑을 기다리는 신부. 요건 2002년 저녁 9시 텔아비브에서 찍은 사진이에요. 리브가는 이삭이 보이자 스스로 면박을 취하여 얼굴을 했다. 주변의 사람들 신랑을 기다리는 열처녀처럼 들러리 역할을 하고 있는 가족들이 있으면서 이제 혼자 외롭지 않도록 이렇게 돌보고 같이 기다리고 있고 또 그러면서 신부의 마음은 얼마나 이렇게 마음이 참 초조하겠어요. 그렇죠? 그럴 때 이제 기도서를 펴놓고 기도하면서 신랑을 기다립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 예수님 재림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이러한 모습을 가지고 기다려야 되겠죠. 우리가 주님을 기다리는 이 성결하고 깨끗한 흠과 티가 없도록 그러면서 늘 기도하면서 주님을 기다리는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근데 나 혼자 이 긴 시간을 기다린다는 게 힘이 들어요. 그래서 누가 필요하냐? 우리 함께 하는 동료가 필요해요. 함께 기도해주고 밀어주고 역사해주는 그러한 믿음의 성도들, 기도할 수 있는 기도하는 동지들 이런 사람들이 필요하다. 그래서 신앙의 동지가 참 중요합니다. 나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서로 기도해주고 서로 함께 해줄 수 있는 거. 우리 갈멜산에서 엘리야가 바알 선지자하고 아세라 선지자하고 싸우잖아요. 그죠? 그러면 1대 얼마예요? 바알 선지자가 450명, 예? 아세라 선지자가 400명. 이게 850대 1이에요, 사실은. 그렇죠? 누가 이겨요? 예? 엘리야. 엘리야가 아니 850대 1인데. 불이 내려야 되니까 하늘에서 불이 내려 재물을 태워야지. 근데 우리도 성경 봤으니까 자꾸 그런 얘기를 하시는데 그게 아니에요.
숫자적으로 850대 1이에요. 그건 이길 수가 없어요. 음. 이길 수가 없는데 이겼어요. 왜 그랬느냐? 이 850대 1이지만 보이지 않는 허수가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송 권사님, 보이지 않는 허수가 있다니까? 허수가 뭐예요? 기도하는 사람. 누가 기도해요? 숨어서. 그 성경적으로 얘기하셔야지. 바르게 무릎 꿇지 않는 하나님 숨겨놓은 7천 명 있었지 예, 않아요. 예, 그쵸? 예, 그거이 중요한 거예요. 예. 그러니까 보면 7,000대 850이야. 누가 이게? 많은 숫자. 그러니까 엘리야가 이길 수밖에 없잖아요. 예, 그죠? 예. 이 850대 1로 보면 우리가 볼 때는 질 수밖에 없는데 실상은 보이지 않는 허수, 붙잡고 함께 기도해주는 일꾼이 7,000명이 있다. 7,000대 850. 누가 이기건 뻔한 거죠, 뭐. 이기는 거예요. 우리 믿는 성도들이 마귀와 사탄과 싸워 이길 수 있는 것은 나 혼자는 져요. 그러나 내 뒤에서 나를 위해서 기도해주는 이 기도의 일꾼들이 있다. 할렐루야. 네. 우리 박 사모님, 우리 뒤에서 얼마나 많이 기도하는 기도 용사들이 있어요? 예? 모르겠습니다. 우리 사모님 뒤에 그냥 기도하는 목사님 뒤에 막 이런 용사들이 있어야 목사님이 강단에서 막 쾅쾅 해도 이길 수가 있다니까. 예, 그래서 사모님이 뒤에서 이런 기도 용사들을 많이 만들어줘야 돼요. 그 목사님이 막 마귀와 싸워 이길 수 있도록. 그죠? 예. 예. 우리 권사님들은 또 역시 마찬가지 목사님 위해서 기도할 때 한국 강단에 불이 떨어질 줄로 믿습니다. 예. 자, 그래서 이렇게 승리하듯이 이 신부도 기도하면서 또 주변에 있는 사람이 도와가면서 같이 기도하면서 격려해주고 이 지금 마음이 초조하고 어떻게 할 줄도 없는 이런 순간에 옆에서 기도해주는 사람들이 힘이 돼가지고 신랑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자, 그 사이에 허왕은 이거 다 준비를 하는데 거기 지켜보고 있는 게 아니라 산으로 올라가요. 산으로 허왕은 산에 올라가서 이 산에 여기 이제 하늘문이라고 하는 여기 있잖아요. 여기 비문이 하나 있는데 이 산에 거기 이제 올라가 봉황동 유적지에 올라가 거기 산이 있어요. 거기 산에 올라가서 그 인도 사람들이 하는 풍습이 하나 있어요. 뭐냐면 결혼할 때 처녀가 아버지 저기 부모님 앞에 자기 입었던 흰 바지를 벗어서 드려요. 그것은 하나의 순결하다고 하는 표시도 되고, 그리고 이제는 내가 결혼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의미도 돼요. 그래서 이 허황어도 역시 이 산에 올라가서 자기가 입었던 비단 바지를 벗어서 앞에다 놓고, 그리고 부모님이 있는 쪽을 향하여 절을 해요. 큰 절을 해요. 그리고 나는 이제 결혼해서 이 땅에서 죽을 때까지는 여기서 살겠습니다 하고 이렇게 패백을 하고 하나님께 기도하죠. 그리고 산에서 내려와서 후파에 들어가서 김수로와 결혼을 하고 2일간을 아까 결혼식장 있죠? 그 안에서 이틀간을 지내게 되죠. 그것이 결혼식의 장면입니다. 자, 여기 김수로 왕과 허왕의 모습이 또 새로 나왔어요. 아까는 과학으로 이렇게 분석해서 만든 허황의 얼굴이고, 여기서 나온 김수로와 허황욱은 좀 젊죠? 예. 이 젊은데 요건 어디 있는 사진이냐면 김씨 그 종문의 그 족보 있죠? 족보에 나타나 있는 상이에요. 거기에서 족보에서 나오는 거예요.
제가 그 족보를 구입했어요. 음. 아주 옛날 족보를 헌책방에서 이렇게 구했어요. 음. 귀한 책에 몇 번이나 가지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김해 집주들도. 음. 거기 보면 이런 사진이 나와요. 근데 지금 김수로 왕릉에 가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여기는 할배 만들었어요. 예. 차라리 여기가 좀 나은 것 같지 않아요? 네. 여기는 너무 늙었어. 음. 요거 이제 지금 현재 김수로 왕릉에 가면 영정, 표준 영정으로 이렇게 만들어놨어요. 음. 자, 그 다음에 근데 이제 허황우는 사실은 선교사로 온 겁니다. 선교사로 저를 도와줘라 해가지고 선교사로 와가지고 허씨 결혼한 뒤에 자녀가 몇인지 아세요? 결혼은 잊어버렸어요. 자녀가 12자녀예요. 12. 음. 아들이 10, 딸이 2. 그래서 아들이 아들 2 중에 하나는 첫째는 거등왕이 되죠. 그러니까 김수로 왕의 뒤를 이어서 왕이 돼요. 둘째하고 셋째는 허씨를 줬어요. 허씨성을 줬어요. 그 두 아들은 허씨가 됐어요. 근데 왜 허씨를 줬을까요? 허씨 준 이유가 뭐예요? 예? 엄마성을 따랐네. 왜 허씨를 줬어요? 김씨가 아니고 왜 허씨를 줬어요? 허왕옥 부인의 이름을 따서 그러니까 왜 그렇게 했어요? 엄마의 성을 따서 그렇게 그 이제 그러니까 가문을 넓히기 위해서 그렇게 했어. 허황우는 우리나라에 그냥 온 게 아니에요. 복음을 가지고 온 사람이에요. 그래서 김수로 왕을 돕기 위해서 온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말하면 선교사의 역할을 했어요. 그래서 허황우는 2가지를 가지고 왔어요. 하나는 뭐냐면 차를 가지고 왔잖아요. 이 차라고 하는 건 아유르베다 의학을 가져왔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의술을 가지고 왔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가지고 기도를 해주는 거예요. 이게 병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줘서 치유해주고, 그 다음에 차를 통해서 치유하고, 그 약초를 가지고 백성들을 치료를 해줬단 말이에요. 그래서 허황의 그 직분이 있어요. 자기 직분이 뭐냐면 환자들을 돌보고 백성들을 돌보는 역할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자기가 죽고 나면 이거 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 직을 그 2 아들에게 선택해서 줬어요. 그래서 허씨라고 하는 이름을 주고 너희들은 백성들을 치료해주고 기도해줘서 고쳐주고 하라고 하는 역할, 그리고 백성들에게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 그런 방법을 가르쳐주라고 한 것이 허씨예요. 오늘로 얘기하면 목사직을 준 거죠. 그래가지고 여기 이 가문에서 나온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우리나라의 최고의 의학 서적을 쓴 사람. 허준. 그죠? 허준이잖아요. 이 집안에서 내려오는 목초의학을 집대성한 것이 동의보감이에요. 이해가 됐어요? 네. 그 다음에 또 누가 있냐면요. 이런 사상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상을 전수해서 내려온 가문이 있어요. 누군지 아세요? 우리 역사에 그 사상을, 하늘의 사상을 가지고, 평등 사상을 가지고
전수한 사람 누굴까요? 우리 송고사님이 얘기해봐요. 모르겠는데요. 이 소설 쓰면서 모른다면 안 되지. 아, 허균이 있잖아요. 허균. 아, 허균이가 홍길동전 썼지 않아요. 그죠? 홍길동전은요, 이 귀천이 없는 사회를 만들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죠? 예. 그 사상이 하늘 사상이란 말이에요. 음. 그의 누나가 누군지 아세요? 허균의 누나. 난설은 그렇지, 허난설은. 네, 우리 사모님이 얘기해. 허난설. 허난설은요, 뭐 한 사람인지 아세요? 다 네? 잊어버렸네. 다 잊어버렸어요. 송고사님, 흔한스러니 그 책을 소설을 썼잖아. 뭐, 뭐 썼어요. 못 쓰긴 썼어요. 일기를 썼나 뭐 하여튼 저 작가. 예, 작가는 작가 맞아요. 시인이었어요, 시인. 응, 응, 응. 이 허난설은 나중에 뭐 또 얘기가 나오긴 나오는데 그 아버지가요 아들 셋하고 딸 하나 낳았는데 아들을 공부시키는 한학을 공부시킬 때에 딸을 그 자리에 같이 앉혀서 똑같이 공부를 시켰어요. 그래서 여성으로서 한문을 가지고 한시를 만든 사람은 허난설은밖에 없어요. 우리나라에. 여류 시인으로서 중국에서 최고로 인기 있는 여류 시인이 허난설은이었어요. 중국 사신이 우리나라에 와서 허균이를 통해서 허난설은의 시 한 편을 얻어가면 굉장한 보물을 가지고 왔어요. 그렇게 한시를 유명하게 쓴 사람이 허난설은이었어요. 그 우리 한류의 최초의 사람 허난설은 사실은 신사임당하고 같은 시대 사람인데 신사임당은 한글시를 썼고 허난설은 한시를 썼어요. 그래서 중국에서 허난설은 한국에서보다도 중국에서 더 인기가 있는 시인이었었죠. 여류 시인으로서 대단한 사람이었죠. 근데 참 비극 생애를 보냈어요. 예, 그에게 자녀 둘이 있었는데 그 두 자녀가 전염병에 걸려서 아마 마마에 걸렸나 봐요. 그래 걸려서 둘을 잃고 난 다음에 너무 상처가 커서 27에 죽게 돼요. 아유, 죽을 때 자기가 27송이의 꽃이 강물에 흘러간다고 얘기를 했어요. 자기 자신이 죽을 것을 미리 예언을 했죠. 정말 안타까운 비운의 여인. 그런데 이제 신사임당은 그렇지 않고 가정이 번성을 해서 오늘날 신사임당의 이름은 떴고 허난선언의 이름은 죽게 됐죠. 이게 안타까운 일이죠. 네, 그 다음에 또 나오게 된 말씀을 드리고 여기 이제 장유화상에 대해서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장유화상? 아니요, 못 들어보셨어요? 못 들어. 송 권사님은? 목사님한테 들었죠. 오빠라고. 그냥 오빠나 동생이라고 얘기해요. 그냥 오빠나 동생이라고 하는데 어떤 데는 어떤 책에는 오빠라고 어떤 곳에는 동생이라고 하여튼 뭐 그렇게 허복인데 이 장유화상이 처음 난 건 1915년 허식이 지은 가락국사 장유화상 기적비에 나타났어요. 이게 1900년대니까 뭐 이게 늦게 잖아요. 그렇죠? 수로왕 건국 7년에 고주 태후 허씨가 알타국 공주가 부모의 분부를 받고 가야로 건너와서 수로왕에게 배필이 되었는데 그때 잉신 등 수십 명의 일행을 감호하니가 화상이니 태후의 오빠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다시 말하면 수십 명의 사람들을 데리고 올 때 이들을 같이 호해가면서 데리고 온 사람이
화상, 장유화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 사람은 부귀를 뜬구름같이 보고 티끌 세상을 초연하여 불모산에 들어가 장이 오랫동안 은거하고 사람들에게 보이지 않다가 어느 날 나타났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오래간만에 나타났기 때문에 진짜 오랫동안 안 보이다가 나타나는 화상이라 해서 장유화상이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만년에 가락국의 왕자 7명과 더불어, 그러니까 세 왕자는 나타났죠. 첫째는 거동왕이 됐고 둘째와 셋째는 허씨가 돼서 남았는데 7 아들은 없어졌어요. 어디로 간지 몰라요. 근데 이 7 아들은 이 장유화상이 데리고 지리산에 들어가서 성불을 했대요. 성불을 해서 승천했대. 그래서 하동에는 칠불사가 그 장소예요. 칠불사 설화에 이런 얘기가 있어요. 성불했대. 성불을 어떻게 했냐. 이게 이제 김수로 왕하고요. 허왕욱이 아들들이 보고 싶어가지고 여기 칠불암에 갔어요. 제발 좀 우리 아들 좀 보게 해주십시오. 하고 얘기를 했는데 거기 그 장유화상이 절대로 안 됩니다. 지금 돌을 닦고 이제 부처가 될 성불을 하려고 그러는데 만나면 안 된다고 그래서 안 만나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런데 그때 벌써 목사님 우리나라 불교가 안 들어왔잖아요. 아니요. 이 가야국에 그러니까 들어온 지는 40 몇 년도고 불교가 들어온 것은 굉장히 늦게 들어온 거 아닙니까? 네, 맞아요. 네. 네. 근데 지금 여기 이제 불교계에서 얘기하는 것이 그렇게 얘기한다 이거예요. 예. 그러면서 그 칠불사의 앞에 연못이 있어요. 연못이 있는데 그 연못을 바라보면 쳐다보고 있으면 아들들이 이 성불에서 올라가는 모습을 볼 겁니다. 그래서 아들들을 못 만나게 하고 그 연못을 쳐다보게 했어요. 근데 어느 날 보니 연못에 7 아들이 하늘로 올라가는 거예요. 승천하는 거예요. 그러고 끝났어요. 이게 이제 칠불암의 전설이에요. 그런데 그래서 이 장유화상에 대한 얘기가 이렇게 나오는데 이 장유화상에 대한 것은 장유사 대웅전 뒤편에 지금 있다고 그러고 여기 장유화상 영정이 있고요. 이 장유화상을 월시국내 가락국사 장유대화상이라고 이름을 붙여놨어요. 그러면 이 장유화상이 실질적인 인물이냐? 아까 이제 방 권사님 얘기하신 대로 이 당시에 불교가 없었는데 이런 얘기를 하면 이게 말이 안 되지 않냐? 근데 이제 불교계 쪽에서는 허황우기가 불교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그걸 증명하려고 계속 노력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지난번에 김해도 가야국은 불교국이다 해서 그래서 동국대하고 MOU 체결을 해가지고 가야를 갖다 완전 불교국으로 하려고 했다가 우리들이 그 김해시 연합회하고 우리 문화원하고 같이 연계를 해가지고 이걸 저지를 했거든요. 그래서 못하게 했어요. 그래서 그 계획이 깨졌어요. 근데 요즘에 또 이제 윤 대통령이 이제 김해 와가지고 가야국을 다시 복원합시다 이런 얘기를 하니까 또 불교가 또 일어났어요. 또 일어나갖고 허황우기가 불교를 가져왔다. 남방불교 갖고 왔다. 하고서 우리가 지난 4월 15일 날 가야 건국기념 예배를 드렸는데 그 다음 4월 17일 날 대대적인 세미나, 불교 세미나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계속해서 지금 불교국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를 제가 하는 이유는 이게 잘못됐다고 하는 걸 밝히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예, 그래서 만약에 이 장유화상이라는 사람이 진짜 실제적인 인물이라면 이 사람은 도마였을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 도마는 인도 왔다가 인도로 들어갔잖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2차 두 번째로 오지 않았을까. 그렇다고 하면 이 장유가 맞잖아요. 오랫동안 안 보이던 갑자기 나타났거든요. 그 다음에
일곱 아들이 어디로 갔냐 그런 거예요. 일곱 아들이 하늘로 올라갔겠어요? 이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네. 이 일곱 아들이 어디로 갔을까? 아마 이때 여기가 실불상하 섬진강 있는 데거든요. 이게 섬진강에서 도마가 배 타고 일곱 왕자하고 떠나는 그런 장면을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 아닌가. 그래서 이 도마가 일곱 아들을 여기다 놔두면 왕자들 간에 서로 문제가 생기니까 이 아이들을 데리고 인도로 데리고 가지 않았을까. 제가 이렇게 추측을 해보는 겁니다. 그렇지만 실상은 장유화상은 없다. 그건 만드는 가공인물이다 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이제 장유사에다가 이렇게 만들어놨어요. 이게 뭐 사리함도 있고 기념비도 있고, 이게 장유화상이라고 해요. 장유화상이 이렇게 생겼다. 근데 역사적인 모든 고찰에는 안 맞아요. 여기 장유화상에 대한 견해를 인제대 이영식 교수님은 김해 뉴스에다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1454년 세종실록 지리지에 따르면 불모산, 아까 불모산에 들어갔다고 했잖아요. 불모산도 처음에는 부처와는 상관이 없는 부울무산이었다. 불모산이 처음 등장은 1469년 경상도 속찬 지리지에서 이 이름이 처음으로 불모산이 등장한다는 거예요. 그 전엔 부울무산이었다. 그러니까 불모하고 부울무산 정언에 틀리잖아요. 그래서 그 말이 벌써 틀렸다는 얘기가 나오고 1454년에서 69년 사이에 대청리에 장유가 세워지면서 생긴 절의 내력이다. 이 장유사가요 옛날에 있었어요. 고려시대에 지어졌는데 그러다가 사라졌다가 다시 세웠어요. 제가 증거를 하면서 그때 이 장유화상에 대한 얘기를 거기에다가 써면서 부울무가 불모로 되었다. 그래서 오래 나오지 않았다는 얘기도 장유화상의 글자의 뜻을 따라서 이 계곡에 어울리도록 만들어진 전설이다. 이렇게 인제대 이영식 교수가 아주 이 가야사에 대해서 굉장히 연구를 많이 하신 분이거든요. 이분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사리탑을 아까 사리탑 봤죠? 사리탑을 지키고선 17m 전나무도 200세 정도라고 한다. 사연을 적은 피석도 1915년 5월에 건립됐으니까 이거 안 맞는다 이거죠. 이 얘기는 다 지어낸 것이다. 그런 뜻이에요. 그리고 이런 스님이 쓴 삼국유사 가락기에도 장유화상이 등장을 안 해요. 여기는 여자들 이름도 다 나오는데 왜 그 중요한 장유화상 이름이 안 나왔겠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가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장유화상이 창건했다고 하는 사찰이 있는데 신화산의 은하사가 바로 장유화상이 지었대요. 근데 이 은하사 대웅전에 가서 그 상량문에 가서 보니까 수로왕의 창서사라는 나오지만 여기에는 장유화상에 관련 기록이 하나도 없어요. 자기가 쓴 재술 자기 이름이라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런 기록이 전혀 없다. 그 다음에 남방불교의 특징은 대중포교와 구제를 목표로 하는 북방의 대승불교와는 달라요. 개인의 수양에만 정진하고 절이나 탑 등을 남기지 않는다. 그래서 이런 남방불교의 장유화상이 그렇게 많은 절들을 건립하고 남겼다는 것도 모순이다. 자, 이건 이제 우리 태국이나 동남아에 가보면 이렇게 이제 중들이 이제 학생들이죠. 이게 중들이 이제 나와서 국어를 해요.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이 밥 같은 걸 가지고 와서 여기다 한 그릇씩 이렇게 한 숟갈씩 퍼줘요. 이걸 가지고 가서 먹잖아요. 그리고 자기네들은 지은 절 이렇게 하나면 여기 안에서 다 수도를 하고 하는 거지 지들이 나가서 뭐 포교를 하고 뭐 그게 아니거든. 남방불교의 특징은요. 자기 수양이에요. 자기 수양. 어떤 포교하고 불교를 전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자기 수양이기 때문에 허황 장유화상이 와서 30개나 되는 절을 지었다? 이건 맞지 않는다 그거예요. 또 이야기 가야사를 쓴 역사학자 이익은 씨는 허황우서라는 불교적으로 윤색된 이후의 산물이며
장유화상에 대한 기록도 기껏해야 조선 후기나 고한말의 기록이다. 장유화상은 고려 말이나 조선 전기의 기록에도 확인할 수가 없다. 그의 이름은 1708년 명월살 승려승 증원이 찬술한 명월살 사적비에 처음으로 나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지어낸 이름이지 실질적인 것은 아니다 그 말이에요. 인제대 이영식 교수, 합천박물관의 조원영 관장 등 가야사 전공자들은 장유화상이 조선 후기 민중들과 사찰에 의해 만든 인물일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어요. 자, 장유화상이 실존 인물을 바탕으로 쓴 것이라면 그것은 도마일 가능성이 더욱 많다. 만약 장유화상이 실존 인물이라면 도마를 가지고 그렇게 말한 것이 아니냐, 우리가 역으로 생각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자, 허황의 오빠다 또는 동생이라고 전한다. 예, 허황의 시볼 때 함께 왔다. 그다음 칠부남 유사의 김해 가락국 수로왕이 잠룡으로 계실 때 서역 월지국 보옥선사가 큰 인연이 동쪽에 있음을 보고 그 매씨를 데리고 바다를 건너와서 수로왕과 배패를 이루니 검소한 생활했다. 도마를 먹는 거 입는 거 늘 검소했고 늘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그 장유라는 말은 오랫동안 보이지 않았던 의미고 인도로 돌아간 도마. 그러니까 오랫동안 없었죠. 그는 부귀를 뜬구름같이 보고 티끌수양을 초연한 불모사를 따라 장유하여 나오지 않았으므로 세상 사람이 장유하사야로 칭했다. 이게 도마는 인도로 돌아갔다가 오랜만에 왔으니까 이런 얘기가 나왔을 것이다. 칠불사로 수로왕이 일곱 아들 데리고 성불했다. 족적을 감췄다. 하늘로 여기에 지금 칠불사에 있는 이 연못이 여기에 이제 비쳤다는 거예요. 승천하는 것이. 그것은 도마의 2차 방문을 연상시키는 것이다. 도마는 인도 남부에서 전도하다가 순교를 했고 그가 복음을 전한 가야에 한 번도 오지 않았을까 하는 추론이다. 이때 수로왕의 아들들을 가르쳤으며 그는 다시 인도로 돌아갔다. 이 도마는 청진한 삶과 기도 그리고 말씀을 가르쳤죠. 여기 이제 칠부람에 있는 7 왕자들의 모습입니다. 자, 그리고 가락국기 내용을 보면요. 여기 시종한, 잉신 두 사람 이름은 신보, 조강, 그들의 아내 두 사람 이름은 모정, 모량, 아내 이름까지 다 나와요. 그리고 노비까지 합해서 20명. 이렇게 나오거든요. 예. 그러니까 여기 봐요. 자, 잉신과 신부라고 하는 사람이 데리고 왔어요. 근데 그 아내들까지 같이 왔어요. 예. 그렇잖아요. 신부와 조강, 이 두 사람의 아내가 모정, 모량이라는 사람인데, 그렇다고 하면 잉신이라는 사람이 잉신이라고 하는 이름을 직분이죠. 신부와 조강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들이 이들을 데리고 왔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장유화상이 데려왔다면 장유화상이 데리고 왔다고 그럴 텐데 그 이름이 없어요. 그러니까 틀렸다 그죠? 이 삼국유서 본문에 잉신과 함께 온 신보, 조강과 그 아내 이름까지 기록되었는데 이렇게 중요한 장유화상의 이름이 기록되지 않았다. 이러보는데 장유화상은 1915년 허식이 지어낸 이야기거나 전해온 이야기를 불교화시킨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실제 인물이라면 그의 행한 일들을 보면 그런 도마일 수밖에 없다. 김수로왕의 아들 7명 과연 어디로 갔을까? 도마가 와서 인도로 데려가서 도마가 인도에 7개 교회를 지었거든요. 아마 이 아들들에게 하나씩 주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요. 예, 그리고 김수로왕의 자녀 김해 김씨, 허왕은 12남매, 큰아들은 왕이 되고 두 아들은 허씨성을 주었고 두 딸은 신라 석탈의 부인과 일본 황실 천황의 가문으로 시집을 가게 되죠. 아까 황 권사님 이 얘기를 했죠. 예. 여기 이제 허씨에 대해서 왜 허씨로 성을 주었나? 자신의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허준의 동해보감, 허엽이 바로 이제 허난서른과 허균의 흥길동전 쓴 아버지, 허난서른의 아버지죠. 허균이. 이 허엽이라는 사람이 굉장히 폭넓은 그런 사상을 가지고 있었어요. 예, 여기 동해보감촌.
예. 이게 허황우가 건너온 인도의 남부지방인 예수님 12제자 중 한 명인 도마 성대의 무덤이 있다고 한다. 그보다 더 오래된 인도의 고인돌은 우리나라의 것과 축조 시기와 방법, 크기와 규모 등 거의 동일하다. 어쩌면 3000년 전의 세계는 우리 생각보다 더 좁을 수도 있다. 김인루에서 기록된 얘기입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합니다.